세상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더라도 세상 곳곳이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하고 또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을 주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소식들에는 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 모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게 하심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에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또 성도들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다, 성도가 많아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도 물론 부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닮아가는 곳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목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싫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근심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누구를 생각만 하면 막 그냥 마음이 쓰리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근심이 많지만 그래도 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자꾸 빨리 가기를 소망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짜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는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인 우리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교회가 존재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내가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해 간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상하기보다는 우리가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는 편협하여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너무도 좁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다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깎여지고 채워짐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관계해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하늘나라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지만 실상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와 같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슬프게 하지 말고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교회를 하늘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좋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교회를 좋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곧 다른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막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내가 기쁘게 해주려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웅변술 그리고 각종 다양한 능력들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그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며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말이 어눌했으며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고 또한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으며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하던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도에 지나도록 비방했으며 심지어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라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게까지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비난하는 소리에 근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바울에게 돌아오는 그 비난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믿고 따르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근심케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근심하게 한 자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바라는 바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닮는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불못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사탄이 바라는 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근심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하며 그로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함으로 성도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우리 형제들을 참서하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고소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는데 왜 구원하십니까? 저걸 잘못했는데 왜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를 근심하게 한다면 이는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를 근심하게 하는가? 누가 나를 슬프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가? 그러나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근심하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로는 근심하게 한 자와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들른 이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머물게 하심으로 인해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려웠던 곳이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사랑을 쏟아부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내가 언젠가는 다시 그들을 방문하여서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본문인 1장 23절에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적잖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바울이 만약 그 상태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심하게 치리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두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을 기쁘게 해줘야 할 자들인데 만약 바울이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도리어 근심하게 한다면 바울을 기쁘게 하고 바울의 그 사역을 도울 자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겠다 하는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바울의 감정이 수그러들 때까지 바울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흥분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앞뒤를 따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한 상태에서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런데 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그때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흥분해 있을 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은 정말 별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공감해서 자주 예를 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화를 들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옛날에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둘로 나뉘어서 싸워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운 이유는 피아노를 하나 구입했는데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놓을 것인지 강단 아래에다 놓을 것인지, 이것 때문에 의견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은 피아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단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맞다, 우리 교회처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그룹은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강단 위에는, 강대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안 된다. 우리 많이 올려놨죠? 그래서 피아노는 반드시 강단 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고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두 그룹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그로서리를 갖다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전에 그들이 원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서로 껴안고 악수하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때 우리 싸운 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분 좋게 헤어지는데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놔야 된다고 의견을 낸 사람이 자네였던가 나였던가? 당시에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한이 있더라도 피아노는 반드시 위에 놔야 된다, 아니면 피아노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내 신앙의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면 먼저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를 두라는 것이 아예 만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요,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를 훈계해야 할 때가 있더라도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 자체를 덮어둬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편협하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르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게 되자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버려두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은 알게 하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을 알게 해주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 일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편에 그냥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 한 통을 써서 디도에게 보낸 것,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편지는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또 한편의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현존하여서 전해져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을 하나하나 아주 강하게 지적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눈물로써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있는 감정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도 부모가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인지 그저 분노함으로 훈계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전해지는 그 대화 속에서도 실제로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하찮게 생각하는 가르침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전하는 자의 말이 어느라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를 훈계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실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후에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달자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랑을 담아 전하는 도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란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지만 이러한 사람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읽으시겠지만, 개역 한글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개역개정에서 이 번역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번역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받은 벌이 충분하다,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케 한 사람들이 이미 사람들에게서 질책을 받고 미움을 받은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케 한 자들을 오히려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들을 벌하지 않아도 이미 벌받은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최종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경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형벌이 있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여 바울을 근심케 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뒤에 마음 편하게 지냈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한 괴로움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내가 상대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근심케 한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근심케 한 자들의 그 죄 역시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그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를 근심케 한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을 안 내려주셨으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 형벌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왜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왜 상대의 죄는 그 상대가 반드시 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면, 그리고 상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지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근심케 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근심케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함으로 서로를 근심케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서로를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요, 근심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거리를 두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힘쓰고 사랑으로 교훈하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서로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랜드 교회가 하늘나라와 같이 변화되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하지만 그러나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랜드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근심케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